자, 전사님이 오늘은 영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설교를 시작할 거예요. 자, 자세히 보셔야 돼요. 굉장히 금방 지나가요. 자, 맞아요. 이거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영상에 지금 누가 있는지 보이나요? 누구야? 주아랑 주희예요. 맞아요. 저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주아가 하도 태권도를 다니고 싶다고 해서 처음 수업 체험하러 가는 거. 그래서 이 체험 후에 주아가 태권도를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관장님이랑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해서 저 체험하는 장면을 전사님 찍은 거예요. 주희는 아직 나이가 안 됐는데 자기도 이제 오빠가 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해서 한 영상인데, 자, 친구들 영상에서 주아랑 주희 그리고 그 외의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태권도예요, 저게? 뭐라고요? 맞아요. 오, 준비 운동. 자, 사모님이 준비 운동하는 동작을 보고 친구들 학생들이나 주아나 주희가 똑같이 따라했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아는 지금 사범님께서 품새도 가르쳐 주시고 발차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사범님께서 품새 동작을 알려주시면 그 동작을 그대로 하고 발차기 동작을 또 알려주시면 그대로 그대로 배우고 해요. 자, 그럼 친구들 혹시 여기서 피아노를 배운다거나 미술학원을 다닌다거나 뭐 축구를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처음 할 때 우리 친구들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스스로 피아노 막 멋지게 아까 우리 건반 하시는 분처럼 막 칠 수 있어요? 슛도 막 잘 찰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코치나 선생님께서 그림의 사진에 보는 것처럼 먼저 가르쳐 주시거나 보여주신 후에 우리 친구들이 연습해서 해야지만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가르쳐 주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누가 읽었어요? 스승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제자라고 해요. 그러면 사범님이 스승님이에요, 제자예요? 스승님. 선생님은 스승님이에요, 제자예요? 스승님.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그 가르침을 받는 누구예요? 제자라고 해요. 자,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제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성경의 제자들은 그럼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 태권도 배웠을까? 친구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무엇을 배웠을 것 같아요? 저기서 어딘가 들려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제자는 몇 명일까요? 아니요. 3명이요. 자, 몇 명일까요? 2명. 성경을 안 읽는 거. 성경을 좀 읽는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 저기. 자, 10 플러스 2. 맞아요. 12명. 신약에 나오는 제자는 12명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의 스승님은 누굴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의 스승님이 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12제자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12제자를 세우시고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은 뭔 것 같아요?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도 보여주셨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전도사님 귀에 들릴 수 있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한글을 못 읽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는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앉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뭘 만들라 그랬어? 모든 민족을 뭐 삼으라고? 제자 삼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셨던 것을 다른 민족한테 가서 똑같이 가르치고 보여주라고 부탁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 제자들이 이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구나. 다시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했어요. 맞아요. 그런 제자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복음은 널리 퍼져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 교회 많아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이 명령은 과연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만 하신 걸까? 아니면 지금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신 걸까요? 맞아요. 우리에게도 하신 거예요. 태권도를 배울 땐 사범님이 스승님이고, 미술을 배울 땐 미술이나 피아노를 배울 땐 선생님이 우리의 스승님이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스승님은 예수님이고 우리 또한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무엇을 통해 친히 알려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면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 성경 잘 읽을 자신 있나요? 자신은 없나 봐요. 한 절이라도 읽을 자신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탈미딤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학생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student, 학생, 견습생, 또 disciple. 여기 제자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탈미딤에서 파생된 단어가 탈무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혜서죠. 탈무드는 스터디라는 뜻입니다. 공부한다. 그리고 탈레반도 아시죠? 탈레반은 이슬람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이슬람 이상 국가를 꿈꾸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제자로 활동하는 무장 세력들, 이그 극렬분자들인데 이 사람들도 탈레반도 이 탈미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제자. 자, 제자는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스승이 있어서 제자는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랍비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랍비,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학생들은 선생님이 있어요. 뭐 축구, 뭐 바둑, 피아노 다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유치아동부 한번 맞춰 볼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 누군지 알아요?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했는데 누구예요? 누군지 잘 모르죠. 우리 어른들은 알 건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누구죠? 손흥민 아버지예요. 손옹정 감독이라고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되기까지는 아버지가 코치였고 스승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스승님, 우리의 선생님, 우리들의 스승은 누굴까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 예수님. 그럼 우리의 선생님은 누구죠? 그래요. 예, 예수님. 예, 그래서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서 모인 제자들의 모임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어셈블리, 모임이란 뜻이에요.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정치를 하려고 시민들이 모였어요. 이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할까? 야, 우리 모였잖아. 에클레시아야.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 예수 공동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먼저는 주인과 종의 엄격한 상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들의 주님 롤드가 되고 선생이 되었다. 랍비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먼저 이렇게 아주 엄격한 상하 관계를 가진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야지 제자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당시에 스승은 아버지에 비유되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녀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들을 이렇게 모이면 일가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패밀리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는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젊은 목회자로서 바울의 제자인데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내가 선생으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 당시에 두 가지 관계입니다. 도제 교육을 받는 엄격한 상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아주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면서 또 우리가 주여 내 생명의 생사 여탈권을 붙들고 있는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요. 동시에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자 입문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입문 예식이 있었어요. 그 우리 어린이들 뭐 보이스카웃이나 아람단 또는 뭐 어떤 청년들 회사에 입사하거나 이러면 뭐가 있습니까? 선서를 하고 입단식 같은 걸 하고 또는 회사에 입사했으니까 환영식 같은 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 입문 예식은 뭐냐면 세례였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면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로 입문하는 의식을 거치는 겁니다. 세례는 뭐냐 하면 한번 볼까요? 세례는 사진 한번 보세요. 침례라고 하고도 세례라고도 하는데 물에다가 푹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 잠근다는 것은 신분이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인데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물에 잠그면서 첫째는 회개하고 죄로부터 내가 영적으로 청결하게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그런 외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갈 때 숨을 멈추잖아요. 죽음을 상징하고 물속에서 일어날 때 다시 숨을 쉬잖아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외적 의식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육신은 죽을 것이나 부활할 것이며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의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 교인들이 있죠. 어린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례는 그래서 교회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는 예식인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가 그냥 교회 다니면 때 되면 주나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를 내가 하나님과 우리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선서하고 그 일원이 되었음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예식인 것입니다. 제자의 목표와 책임이 있습니다. 왜 제자가 될까? 제자의 목표는 뭐냐면 스승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리고 스승을 너무나 존경해서 스승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연습해서 스승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제자입니까?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내 일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제자라는 아까 개념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경외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목적을
우리가 미안하지만 너무 기복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기 점치고 복 비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결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데 뭐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암기하기입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 랍비 학교에 입학을 하면 제자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다 배울 뿐만 아니라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한테 다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배웠어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도자기 굽는 어떤 그 기술을 배운다면 어떻게 합니까? 도제식으로 거기에 스승 밑에 들어가죠. 나무를 패고 또 불을 피우고 가마의 온도를 몇 도까지 맞추고 그리고 뭐 찰흙을 반죽하는데 물과 진흙의 비율은 뭐 몇 대 몇의 비율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우잖아요. 여러분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학교 가면 교수님이 가르치면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하죠. 받아 쓰고요. 그리고 시험이 되면 이걸 암기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태권도장 가거나 아니면은 뭐 피아노 학원이나 바둑 교실이나 축구 교실 가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나 사범님이 가르쳐 준 걸 반복해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게 제자의 가장 기본이에요. 선생님은 그 방식으로 하는데 나는 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그 선생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아까 손흥민 선수가 특징이 양발을 다 쓴대요. 전 세계에서 양발을 다 쓰는 선수가 몇 명 안 되는데 양발을 자유자재로 슈팅을 다 할 수 있는 선수 몇 명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하루에 1000번씩 슈팅을 시켰대요. 오른발로 1000번, 왼발로 1000번. 너는 양발을 다 써야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럼 얼마나 그게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오른발만 잘 차도 되는데 왼발도 잘 차야 된다. 근데 이것을 따라했기 때문에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 하면 내 주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주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내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내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당시에 예수님의 해석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암기하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짧게는 30년, 늦게는 6, 7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암기한 것을 기억해서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도들이 이렇게 묻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답은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 잘 읽고 또 그걸 내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사실 기본이 다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남편을 존중하면 됩니다.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자녀를 내 감정과 내 욕망으로 다스리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면서 키우면 됩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내 삶이 은혜로운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제자는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것을 모방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쳤으니 이제 너희가 그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제자도는 모방의 기술입니다. 선생님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서 내 거로 습득하는 게 제자도입니다. 스승처럼 생각하고 스승처럼 말하고 스승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스승의 작은 버릇까지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나중에 보면 스승처럼 되어 있습니다. 랍비 여호수아에게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랍비 여호수아가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자가 따라왔어요. 여호수아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왜 따라오느냐? 그랬더니 저는 선생님 어디 가시든지 다 따라다니면서 배울 것입니다. 화장실도 따라 들어가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제자의 마음이고 제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를 잘하려면 제가 음악인 조예가 없지만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노래를 부른 그 원곡의 가수를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발성, 그 사람의 호흡, 그 사람의 입술 모양, 그 사람의 표정까지, 심지어 그 사람의 옷까지 그대로 따라 입고 그대로 그 마음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노래를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난 내 스타일로 부를 거야. 그러면 그분처럼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더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연습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요것만 우리가 늘 마음에 좀 품고 있어도 말할 때 그렇게 쉽게 거칠게 함부로 무례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거룩이 별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에서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하고 무슨 화가 올라오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것만 하나 붙들고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모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제자의 목표는 뭐냐면 스승을 따라서 더 많은 제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일반적으로 제자가 온전히 훈련되었을 때 그는 다른 제자들을 일으켜서 스승의 가르침을 전수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확실해집니다. 몰랐던 것을 한번 더 읽어봐야 되고 가르치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가르치는 것은 제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자를 삼아 보면 여러분 스승의 마음도 알고 스승의 입장도 되고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이 자신의 가르침이 더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각 가정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일으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부모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말씀도 듣고 같이 이렇게 있는 것 그 자체가 모든 세대가
어른들인 자녀에게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다. 자녀들은 부모 세대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모방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일으키는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자의 사명이고 목표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스승을 따라 살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고 어떤 보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도에는 대가가 있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건 결코 없습니다. 제자도의 대가는 첫째는 그 부르심의 길에 신중하게 들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돌아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았는데 쟁기는 소가 끌면 이 밭을 가는 도구거든요.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밭을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제자의 길에 들어설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처음에 따른다고 했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더 이상 돌아설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셔요. 처음 붙들은 그 믿음, 그 붙들고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출발선에서 출발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전문 프로 마라토너들은 좀 다르겠지만 아마 지자체에서 하는 그 아마추어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마라톤을 보면 이 42.195를 달린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출발을 하는데 5km 가다 보면 배가 아파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요. 10km 가다 보니까 다리에 쥐가 나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요. 20km 가다 보면 이쯤 뛰었으면 뛸 만큼 뛰었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30km, 40km 계속 탈락자가 발생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했는데 여러분 들어오는 사람만 이름이 기록됩니다. 상을 받는 건 둘째치고 들어온 사람만 기록됩니다. 지역 그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 관계자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최 측은 언제까지 선수들을 기다리나요?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마지막까지 뛰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철수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다 철수해도 한 명은 남아서 그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아마추어들은 10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최후의 한 사람이 뛰고 있으면 중간에 차로 오토바이로 계속 점검을 하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뛰는 사람이 있으면 다 철수해도 한 명의 관계자는 남아서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록을 접수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달리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아이고 나 이제 그만할란다 이러면 중간에 안위감만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어떤 대가를 또 치러야 하면 자기의 뜻이 아니라 스승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2000년 전에 이야기야. 2000년 전의 말씀이야.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더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나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 내가 자주 못 지켜. 그래서 죄송하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더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 나 이것을 지킬 수가 없다. 이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육신이 죄의 법을 따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고백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망의 법에서 이겨내도록 성령께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제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운동할 때 코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설프게 10년 20년 운동하고 코치한테 오는 사람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 몸에 자기가 운동한 방식이 있어요. 그런 자세를 10년 20년 동안 몸에 했기 때문에 이걸 다 바꿔야지 되는데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초보자가 와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기초를 가르치고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탁구도 배워보고 이랬는데 처음에 이걸 그대로 너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시합만 딱 들어가면 점수 1점 때문에 다시 뭐 이러고 막 원래는 그냥 이거 그대로 이걸 거울 보면서 이걸 얼마나 연습하는지 몰라요. 그대로 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내 몸에 밴 거는 현실에서는 점수 1점 때문에 몸에 밴 그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제자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스승입니다.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스승에게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첫째는 미완성된 망대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춰서 집을 지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집을 짓겠노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돈이 부족해서 자재도 못 대고 사람도 못 부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골조는 올렸는데 더 이상 못하는구나 망신당하지 않겠느냐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간 왕의 비유입니다. 어떤 왕이 적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계산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적이 2만이 군사를 끌고 오는데 나는 10,000명이라면 싸울 것인가 화친을 할 것인가 미리 계산해서 생명을 잃고 망신당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힘이 안 된다면 화친을 해야 할 것이고 충분히 싸워서 이길만 하다면 맞서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걸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그 토라 클럽이라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파운더가 이 보아스 마이클이라는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에 본부가 있어요.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서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5%밖에 안 되고 95%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얻고 계약을 다 했어요. 계약을 다 했는데 집주인이 혹시 월세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물어봤대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직업이 뭡니까? 했더니 저는 FFOG의 스텝입니다. FFOG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First Fruit of Zion, 시온의 첫 번째 열매라는 뜻이거든요.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첫 번째 열매가 우리가 되어서 점차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자 이런 의미로 그 이제 그 토라 클럽의 그 법인이 FFOG인데 그랬더니 그 이제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고요? 이단이구만. 당신하고는 계약할 수 없어. 그래갖고 또 딴 집을 찾아보고 또 딴 집을 찾아봐야 된대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 이스라엘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차별입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 시대에만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집을 얻는 데 어려움을 있습니다.
직업을 얻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공산권이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집을 얻는 것, 직업을 얻는 것, 제대로 교육을 받는 것, 심지어 생명까지 담보로 걸어야 할 만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세례자 명부는 살생부였습니다. 이 세례자 명부가 유출되면 순교자 명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가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좁은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싫다, 이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는 좋은데 이 길을 걷는 거는 싫다, 그냥 넓고 편안한 길 가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제자로 초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도의 대가고요. 이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얻은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약속받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죠. 오늘날 너희가 택할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택하겠노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책을 한 권 내셨어요. Not a Fan이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팬인가 제자인가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모험까지 할 생각은 없는 것이다. 팬은 예수님께 맹세한다. 상황이 좋고 당신이 계약 조건을 잘 지키는 한 당신을 쫓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는 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혹시 팬은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 에너지를 전부 쏟을 생각까지는 없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찬양하시겠습니다.